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의 힘, 불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로 다윗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진정한 용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용서해야 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구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한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즉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이에 압살롬은 원한을 품고 2년 동안 감정을 드러내지 않다가 아주 계획적으로 철저한 계획 속에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너무 슬픈 나머지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3년의 세월이 흘렀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감정을 이 신복 요압이 잘 알아채고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다윗을 위로하는 것뿐 아니라 이 요압의 정치적 계산도 사실 들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은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요압도 헤브론 세력에 자신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인 이 압살롬이 다윗의 인정을 받아 왕이 되면은 이 요압에게는 헤브론 출신들, 헤브론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요압은 그 왕 든든한 자신의 뒷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와서 압살롬이 다윗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꾀를 내어서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압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죽은 것처럼, 이 과부인 것처럼 연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장도 하지 말고 요압이 하나하나 어떻게 말할지 그 입에 다 넣어주면서 자세하게 지도하는 거죠. 이전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청하건대라고 말하면서 이 일들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때 이 드로아 여인은 그냥 단순한 어떤 여인이 아니라 좀 지위가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위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귀족층의 여인일 것인데 이미 요압이 알고 있는 여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지금 요압의 계획대로 아주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요압이 이렇게 매우 정치적으로 밝은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늘 다윗 옆에서 다윗을 살피는 충신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신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만질 줄 아는 그런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는 한 여인에게 연기를 시켜 압살롬에게 내린 형벌을 자연스럽게 철회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다윗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요압이 그런 어떻게 보면 명분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편이 죽은 과부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싸웠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 두 아들을 말리는 사람을 히브리어 마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건지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이 두 아들을 말리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린 사람이 없었다. 지금 사실은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는 과정에서 다윗이 말리고 중재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과부로 분장한 여인이 동생을 죽인 형의 처벌을 막아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보호를 약속하면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한 이 머리카락은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아멘. 성경은 이 압살롬을 외모로 이제 표현할 때 그의 머리카락 무게만 200세겔. 지금으로 표현하면 약간 2.3kg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엄청 길어서 1년마다 몇 년마다 잘랐는데 그걸 쟀더니 2.3kg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잘생겼는데 특별히 더 머리카락 길면서 그것이 너무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한 머리카락. 근데 그 당시에 머리카락의 풍성함은 그 어떤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금 머리카락이 압살롬을 비유하는데 압살롬을 용서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비유적으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나단이 부자 포도원 주인과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중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드로와 여인도 자신의 이야기가
다윗 왕과의 이야기라는 것을 나중에 언급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스스로 또 이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 이야기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 나단이 들려준 이야기는 다윗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드루와 여인의 이야기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부성애를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는 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 또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인은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추면서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허락하자 그 여인은 이제 다윗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단이 그렇게 그 밧세바 사건을 지적했던 것처럼 말하는 거죠. 왕은 백성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왕이 내쫓은 압살롬에게 대해서는 그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그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면서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죄는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즉 죽은 사람을 되돌릴 수 없지만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살 방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압살롬에게 살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는 의도적으로 뺀 진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드고와 여인의 아들은 마지막 남은 하나이지만은 다윗 왕의 아들은 압살롬 외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죽인 것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원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의를 그냥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의를 무너뜨리면은 그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고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까지 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서 또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용서하기 원하시지만 정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드루와 여인은 일부러 그것을 말하지 않고 다윗에게 들려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스스로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갈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 시행할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여인은 왕에게 한 가지 더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좀 보호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면서 결국 나도 함께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신변도 같이 보호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곧 다윗 왕과 자기 아들을 둘 다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또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악을 잘 분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니까 결국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결국 나와 내 아들을 지킨 것처럼 다윗 왕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왕도 스스로 잘 보호할 것이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판단일 것이다 라고 돌려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또한 증오와 복수라는 이 단 하나의 선택받기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 극한의 상황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또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워할 자를 당연히 미워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해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내 모든 일이 여호와비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좀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은 이제야 들어와 여인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행동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곧바로 이게 요압이 시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드고와 여인은 이 말에 대해서 속이지 않고 요압이 자기 입에 말을 다 넣어주었고 왕의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일을 이렇게 꾸미게 되었다. 그러니까 왕은 지혜로우니까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정은 깔끔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좋은 뜻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압이 꾀를 내어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 전개되는 비극적인 가족사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딸 다말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고 또 아들 암논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았고 또 압살롬을 그때 당시에 정확히 치리하지 않으므로 이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21절을 보면은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압살롬을 품는 용기는 생겨났지만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회복,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에는 목적과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감정도 담겨 있죠. 따뜻함, 인간미, 여백이 존재합니다. 오늘 드루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한 다윗의 위로에는 용서하고 품으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명령에는 피해자의 이야기, 또 가해자의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어떻게 정의를 실천해야 할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용서는 정의롭지 못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잘 지키고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그렇게 실천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늘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교회학교 겨울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알고 전하고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부서를 섬기는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셈을 주셔서 캠프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부족한 재정들 채워 주시옵소서.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